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보여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세 가지를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그 첫째는 여러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몰래 헌금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통을 갖다 주면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보이게끔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돈이 없었겠죠? 두 동전, 오늘 우리 말하면 한 500원짜리 두 개 정도를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헌금 시간이 다 끝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하며 이 여인을 칭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봤거든요. 이 여인이 제일 적게 한 거예요. 동전 두 개밖에 안 냈거든요. 어떤 부자는 동다발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즉, 일부와 전부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를 드리는 것과 전부를 드리는 것,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소중했을까요? 바로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셨던 거죠.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 헌금은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었을 겁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헌신하는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중심과 마음, 그녀의 헌신의 깊이를 보았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깊은 헌신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칭찬받을 만한 헌신을 보여준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였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형제 교회가 힘드니까 가만히 볼 수만 없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껏 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 지역도 흉년이 들었었거든요. 그러지만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그들이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힘껏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전부인 두렙돈을 헌금한 이 가난한 가부와도 같은 그 마음과 헌신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바로 이러한 가난한 여인의 헌신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헌신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 거의 40% 50% 가까이 됩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시골교회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지역에 내놓을 만한 사업가나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것 없는 것 열심히 헌금해서, 여러분 아마 오늘 당회 때 재무부장님 장로님도 말씀드렸지만 빚을 다 갚았어요. 이제 아무런 빚도 없고 오히려 넉넉함으로 많은 선교하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로 조금씩 세워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바로 여러분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 가난한 가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그 뜨거운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길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리라고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주일의 그 나눔과 또 우리가 많은 미자리 교회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와줬을 때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왔어요, 목사님이. 그 문자가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그분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병문 목사님, 코로나 이후 3년째 맞이하는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선교비를 후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된 이 상황이 숨막히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시골 교회가 그렇듯이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원으로 가셔서 점점 성도가 줄어들고 자녀들의 걱정으로 백신을 다 맞고도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게나마 저희 교회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성찬들 되시고 늘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개 목사 드림. 사실 제가 오늘 이 참 잘했습니다라는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도 이분의 글을 통해서요. 물론 속회공과의 본분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연말 마지막 주일 예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묵상 중에 이분의 글을 통해서 그래 맞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믿음 함께 칭찬하고 함께 나누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그 사랑과 헌신이 지쳐가는 한 교회의 목자와 또는 성도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처럼 헌신하는 일에 힘쓰고 애쓴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나누는, 그래서 주님께 늘 칭찬듣는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이 좋다고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했던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집과 시온을